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중국 분들이 눈을 어느 정도 치워 놓았겠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조금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중국인 목사님 차 한 대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중국인 분들이 예배를 취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예배를 취소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기에 다 같이 눈을 치우고 성도님들의 차량으로 섬기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앞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권사님의 대화를 옮겨보겠습니다. 존칭 생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의 질문입니다. 길권사 어떻게 왔어? 권사님의 대답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 그리고 권사님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대중교통으로 도보로 교회에 오신 사모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듣고 처음으로 예배를 취소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행복이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릴 때에 예배를 취소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그 길의 종착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 길의 끝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등을 보며 걷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처음으로 길 위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길의 끝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한 결말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하다의 뜻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이것입니까? 예수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따지듯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떠나 자신만의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걷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자신의 친구들과 자녀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어때? 그 말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 중 한 명이 조금 목소리의 톤을 높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도 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냉소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까?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나요? 길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Behind me, 내 뒤에 오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입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세운다면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제자들 사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문장의 시작과 끝이 따르다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중간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시작도 예수님의 뒤, 마지막도 예수님의 뒤, 그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길의 끝이 죽음인데도 나를 따라올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걸어갈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제자들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길의 출발점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을래?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전과 초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여정 중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이 길의 출발점 앞에 있는 분들은 낯설고 두렵지만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도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초대장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므로 아멘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목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하거나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죄수는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직접 그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반역자, 청개구리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부끄러워하리라.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며 소망해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역설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초대장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